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7절 한 절 말씀인데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나 연속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마지막 왜 성령 충만해야 되나 마지막 설교가 되고 또 이 마지막이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마감되는 끝을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천국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저 심령 밑바닥까지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모든 잡념 막아주시옵고 모든 사탄마귀의 속삭임도 막아주시옵고 허락하신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연합되게 하옵소서. 심령 깊은 곳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경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돌아갈 방향을 영안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바삐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예언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 우리 오래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당. 그 어렸을 때 그분이 명동에서도 그렇게 외치시는 걸 좀 들었는데 키도 자그마하시고 초라한 옷을 입은 목사님, 연세가 지그시된 목사님이 예수 천당 속으로는 참 예수 믿으려면
완전히 믿지 저렇게 할까? 그렇게 저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예수 천당 그 한마디가 정말 모든 것이 요약된 절절한 부르짖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이게 우리 복음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 왜 성령 충만해야 되나 하고 6번 연속 설교를 했고 오늘이 마지막 7번째 그 제목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나 우리는 본향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삽니다. 성경의 시작은 왕래경은 창세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배경이고 정말 성경의 본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데서부터 성경 역사는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 동편의 생명의 길이 막힘을 통해 막혀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방황하는 것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성경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회복으로 그 성경의 끝을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시작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그때부터 우리는 광야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으로 삶이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본향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을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에게 축복을 주셔서 본향으로 무사히 귀환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십자가와 성령 충만입니다. 정확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향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 두 가지가 십자가와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십자가와 성령 충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그리고 말씀이라는 동아리 안에서 십자가가 내 가슴에 새겨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 6번의 설교를 한번 종합해보면 다시 좀 더 디테일한 우리의 신앙의 순번순번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원칙을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두렵고 떨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고 지식적으로는 부활하실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그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준비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땅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과 부활을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의 천파가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뺏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그래서 이 믿음으로 평강을 가져라. 평강을 가지면 무엇이 되죠? 마음의 안정을 가져라. 왜 마음이 안정을 가져야 되느냐? 마음이 안정돼야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집중된 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임의대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걸로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의 기초도 잘못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걸로 잘못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목표도 의식도 없는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승부를 말씀하기를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안정되지 않고 안정이 없으면 예수 앞에 집중할 수 없고 예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안정된 마음으로 집중하셔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는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의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신의 성품이에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신의 성품을 가져라.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모습에서 세상적인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씀하기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해야 된다.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수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 이 갈등, 이 영적인 분쟁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내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부적인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마귀의 공격. 이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사업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역사가 있으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외부에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바르게 보고 막아내고 이겨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휴거 때까지 주님 오시는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 들림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의 경결을 지켜야 된다.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더러워진 마음이 아니라 퇴색된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경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지켜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휴거 때까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보수하고 구부러졌으면 피고 무너졌으면 보수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책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 안의 눈을 뜨고 부서진 것을 보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으로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본향으로 인도하는 길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7번째까지 성령 충만 또 천국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는데, 이 천국도 많은 종교가 극락, 왕생, 천국 뭐 이런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외부적인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된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고, 천국을 마음에 담고 영혼의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고단한 순례의 삶을 바른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하실 때 죽창을 목에 대면서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고 장로님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들, 자식들, 손주들까지 다 살려준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길, 내가 천국에 있는 걸 아는데 왜 너희들에게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겠냐. 나는 천국 가겠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우리 천국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절 보니까 그 장소를 말씀하는데, 장소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거룩한 성이 있는데, 그 거룩한 성을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럼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 하나님의 장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사는 그곳을 예루살렘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천국이라, 천국의 중심, 하늘나라의 중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안을 요한이 들여다보니까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사히 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천국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데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담아온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 평생에 살아오면서 가슴에 맺혔던 모든 눈물, 슬픔들, 그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죽음의 족쇄를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원통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본질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사건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이다. 천국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탕자가 살았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쥐염을 먹고 배고프고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하고 상처가 투성이 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은 세상 창파에 쩔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와 발바닥까지는 상처투성이라고 했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봐. 나의 모습도 생각해봤어. 우리 집사람이 오면서 그래요. 여보, 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20대로 돌아갔어. 젊어서 좋은데 힘들었던 것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유치증도 힘들었고, 앰비션, 소망도 힘들었고. 그때 저는 대학 3학년 때 취직시험을 여러 가지 보는데, 백인 년애들이 나보다 더 먼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왜 나는 이런 빽이 없는가 하고 허공을 향해서 외치기도 했어요. 돌아보니까는 좋은 모습보다 상처받은 모습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더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난 지금이 좋다, 안 돌아간다고 했어. 우리 삶이, 세상의 삶이 머리와 발바닥까지는 상처투성. 세상 광야를 핥고 다니던 그 신발은 다 떨어져서 밑창에 더덜더덜 드러나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질 못해서 피골이 상급한 그런 모습이 탕자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그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먼 밭에서부터 보고 있다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 탕자를 껴안고 영접해주고 더러운 볼에 입을 맞춰주고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해주고 다친 상처를 다 싸매서 치료해 주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손가락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준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와 양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서 광고하면서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도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 기쁨이 있다. 이런 기쁨의 잔치가 천국으로 무사히 돌아온 여러분들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상상의 나를 펴서 여러분이 갈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예루살렘 성 천국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을 보니까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벽업과 수정같이 맑은 모습이더라. 16절에 보니까 천국의 성을 보니까 높이와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모형이고 성곽을 보니까는 벽업과 같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성곽이 만들어졌더라. 12절에 보니까는 그 성곽에는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구원 받는 자들의 이름. 21절에 보니까는 천국에는 12대문이 있는데 각기 다른 12가지 진주로 장식되었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닦여 있다. 천국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데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영광의 빛을 온 천국에 두루 비치는 그 역할을 어린 양이 온 천국 안에 이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더라.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천국을 갔더니 집들이 벽돌집이 이렇게 맨션처럼 지어졌는데 거기에 문패가 누구의 집 문패가 다 달려있더라고요. 이거는 비상설입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예요. 물질로 여기서 보석, 무슨 보석, 진주 말하는 것이 있지만 진짜 보석으로 진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인간의 말로 다르게 더 아름다운 걸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최고의 표현을 하는 것이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무슨 문패가 있습니까? 내 이름 김수희라는 이름은 이젠 N이고 다시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이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체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말들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천국을 우리가 믿어요. 믿으시죠?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천국을 갈 수 있나? 다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천국이 무엇으로 되어 있든 천국은 있는데 중요한 천국 들어가야 돼요. 21장 7절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이것을 유업으로 얻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하나님, 나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어떤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이냐? 거기에 대한 깊은 공부가 너무 쉽게 도색해버리는 진리가 왜곡되고 가려진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이긴 믿음, 이긴 믿음. 믿는 자를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데 그들은 어떤 자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 믿음으로 우상을 이겨낸 자,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에서 악의 세력을 이겨낸 자예요. 진리를 수호한 자예요. 이긴 자예요. 동요시면 아멘.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덜렁덜렁 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리고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기에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긴 자가 이것을 유업으로 얻는데 이것들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니 이것은 기록하라, 기록해서 알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엘리야보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의 길을 어떤 길이죠? 천국에 가는 길, 너희의 길을 천국에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소개했어요. 그냥 오늘 복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예배하시는 그런 분이라, 그런 메시아라고 메시아관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는 곧바로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너무나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연구를 했어요. 지난주 내내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다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전체 문맥을 다 맞춰봤어요. 여기서 침노라는 말은 비아조인데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어요. 밀고 들어가는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어요. 침노하는 자는 비아스데스인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간 사람, 비아스데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언어 그대로 문맥을 전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천국의 길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막혔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다시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신노를 당 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영어로 보니까는 신노를 당 하나니, 이 말씀이 has been 그랬어요. 당했다, 과거 완료예요. 천국은 침몰당할 수 없죠. 천국에 가는 길이 has been 막혀버렸고, 침몰당해서 막혀버렸어요.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힘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디아스테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자가 다시 빼앗을 것이다. 생명기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마귀의 미혹으로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 이후로 생명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침노당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 막힌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점잖게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힘, 전능하신 힘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풀벌 떨고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될 속에 들어갔다가 다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는 놀라운 무서운 힘이에요. 예수님이 무서운 힘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그때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점잖게 뺏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이 침노한 세력을 예수님의 힘으로 쫓아내시고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19절에 이런 말씀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어떤 것인가 말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행실을 바꾸고 마술을 해하던 자들이 자기들의 주술책을 불살랐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힘을, 그 이유를 20절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 힘이 뭐냐?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니, 왕성했다는 거예요. 왕성했더니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 권세 모든 걸 때려 부시는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 즉 천국의 길을 침노해서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힘을 제압해서 길을 여는 힘이 무엇이냐? 말씀이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는 자, 왕성하는 자, 왕성할 때 마귀의 힘을 제압하고 우리가 가는 본향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의 흥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고 왕성할 수 있을까? 성경에 또 산상복음에서 답을 주셨어요. 그 왕성이 뭐냐면 산상복음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신령이 가난한 자. 말씀이 누가 왕성할 수 있느냐? 신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왕성할 수 있다. 신령이 가난하지 않고 신령이 배불러서 나 말씀 안 먹어도 돼,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나 성경 몰라도 돼, 그러면 말씀으로 가난할 수가 없어서 말씀으로 흥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신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지 않는 것이, 그 않는 사람이 말씀이 그 안에서 흥망하고 왕성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핍박을 피하지 않는 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지 않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렇다면 신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말씀의 흥망을 이루게 하는 힘은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 말씀을 만들어내는 원동력 힘은 뭐냐?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기는 자의 믿음. 이기는 자가 갖는 믿음, 디아스테스. 힘을 가지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는 자는 죽어버린 자예요. 배교자예요. 666에 이것을 이 디아스테스의 믿음을 가진 자, 이 가진 자가 천국의 상급을 유업으로 얻고 나는 저의 누구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구 이긴 자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 이기는 자,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세상의 비치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지키는데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주일하러 성수 왔다 갔다 이거 갖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군대를 통해서 험악하게 우리의 삶을 공략하고 있어요. 플리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주의자예요. 마지막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어서 배교자 666의 숫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12만 4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계를 꿇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거짓을 드러낸 자, 그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희고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령님이 계시록을 열 때 가장 먼저 7교회다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7개에다가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예배소 교회에다가 말씀하기를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첫사랑의 믿음으로 회복하고 첫사랑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사랑의 믿음,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서문화 교회에는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진리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이 믿음이 구원 얻을 믿음이다. 성령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기는 성도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게 하고 거짓 교사의 교훈을 막아낸 믿음이 성도들을 보호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게 보호하고 거짓 교사의 교훈을 십자가를 지고 막아낸 하나님 있는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까지 와서 정치를 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정치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진리 수호자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타격이 없어요. 진리에서 우리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도아디라 교회에게는 말씀하기를 거짓 선자에게 꼬임을 받아 행음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나온 그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때로는 꼬임을 받아 행음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 입으로는 거룩한데 내심에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탓하는 이미 부패된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교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행함이 없는 죽음의 믿음에서 살아있는 행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성령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굳게 지켜낸 믿음이에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배가 고파도 핍박을 받아도 정말 40대에서 한 대가 감축되는 39대 태장을 받더라도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그 믿음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열정인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미지근한 믿음. 교회 오면 교회이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으로 가 있는 너희는 내가 역겨워서 내게서 토해내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토해내버릴 것이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차라리 차가우면 하나님을 모르면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이중적인 그런 모습, 미지근한 모습은 내가 토해낼 것이니 열정 있는 믿음으로 회복하고 이기는 믿음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반드시 이겨서 영생을 취하라. 이겨서 영생을 취하라고 강력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기고 천국이라는 본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꼭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다.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 찬양합시다.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외는 적천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보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천국의 상급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긴 자가 내 아들이 되리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이겨서 영생 천국을 취하라고 강력하게 당부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더하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는 시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비아스테스로 이긴 자로 살리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순례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 위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능력 충만 역사하시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로 그 믿음을 강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